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특별히 다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뵙고 1년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들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원로 장로님, 원로 목사님 인생의 선배가 되시고 영원한 멘토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목회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에, 그리고 저희들도 은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원로님들은 우리의 멘토이십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도 건강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지도해 주셨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풀면 사람은 속이 채워질수록 겸손해진다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을 다시 풀면 겸손한 사람은 무게중심이 위에 있지 아니하고 저 아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나대지 않습니다. 지식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서 속을 채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지혜이고 처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 경외함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지식이 머리에만 있어서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만 있어서 나대다가 넘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겸손은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고 하면 사회가 이렇게 안 될 것입니다. 목회 현장이 이렇게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말 가운데 신독이라고 하는 윤리 시간에 배운 말이 있습니다. 이 신독이라고 하는 말은 삼가할 신자 홀로 독자예요. 혼자 있을 때에도 삼가는 것이 신독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혼자 있을 때에도 삼갈 줄 안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세상은 또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고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은사나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겸손이 없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스바냐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피조물임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사람이 숨김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일지라도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혹시 반드시가 아니고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겸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은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고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포옹은 재물과 영광과 영생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절 19절에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을 더하겠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옷을 입지 않고는 어디에도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세마포 옷을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옷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최선의 자기 보호입니다. 겸손으로 옷 입으라.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1년 내내 교회에서도, 교회 아닌 밖에서도,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겸손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군대용어로 말씀드리면 포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높은 포복이 아니라 낮은 포복입니다. 낮은 포복은 배를 땅에서 뜨지 않게 밀착시켜서 배로 밀고 기어가는 것입니다. 낮은 포복은 전쟁에서 적군의 총탄을 피해가게 만듭니다. 겸손한 자는 사람의 공격을 피해가게 합니다. 사람들은 낮은 자를 별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격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똑똑하고 교만한 자를 공격합니다. 겸손한 자는 상대가 숨겨놓은 덫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겸손으로 포복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자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떤 사람의 마음이든지 좁고 낮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겸손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겸손은 항상 배려와 함께 갑니다. 배려는 공감 능력에서 나옵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오만하고 거만합니다.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만한 것입니다. 배려는 자기 보호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차를 주차할 때에도 좋은 차가 아니지만 몇 번씩 왔다 갔다 해가지고, 물론 제가 운전이 서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양쪽에 또 차가 세워져야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정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요. 어떤 분이 생각할 때는 야, 참 배려가 굉장하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를 위해서요. 제 차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다른 차가 세워서 운전자가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좁게 세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배려가 없기 까닭에. 왜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까?
다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맹인 한 분이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맹인 한 분이 등불을 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볼 때에 저분은 맹인인데 등불이 전혀 필요가 없는데 왜 불을 켜고 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불빛을 보고 부딪히지 말라고, 당신 부딪히지 말라고 불을 켜고 간다, 그런 대답이 왔어요. 잘못하면 그 사람이 부딪히게 되겠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자기 보호에 있는 거예요. 배려는 자기 보호입니다. 겸손은 자기 보호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공감 능력이 왜 떨어집니까? 정치권에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왜 저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나 안타까운 마음이 한이 없어요.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언더스탠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위에서 내려다 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좀 더 그분보다 상대보다 밑에서 이렇게 올려보면 좋을 텐데 올려보지 아니하고 내려다보기 때문에. 단풍 구경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시즌에 케이블카를 타고 꼭대기로 올라가서 내려다보기를 좋아해요. 아, 참 멋있다. 그런데요, 단풍 구경 가장 잘하는 방법은 그 호수에 있는 산에 단풍들이 있으면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밑에서 올려다보면 참으로 멋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단풍나무를 보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고 밑에서 올려다보면 그렇게 현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도 그렇게 볼 수만 있다고 하면, 낮은 자리에서 상대를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도 교만한 자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지만 사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아무리 공격을 해도 낮은 포복을 하기 때문에 적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 목표는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잠언 15장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1년 내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내가 자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든 사람은 겸손하고 빈 사람은 요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생명으로 채워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조그만 일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수록 채워진 만큼 내가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다고 하는 말은 주권을 주님께 계속해서 더 많은 부분에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나의 모든 것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더 많이 다스리시면 내가 더 많이 겸손해질 것입니다. 속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 안전하게 됩니다. 영을 채워야 합니다. 속이 영들어야 합니다. 세월호가 전복된 것은 무게중심이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하는데 무게중심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안전합니다. 값비싼 스포츠카를
보셨지요? 무게중심을 위해서 땅 속으로 기어 들어갈 것처럼 아주 납작합니다. 좋은 차일수록 속도가 올라갈수록 땅바닥에 바짝 달라붙어서 지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살 수 없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금년 1년을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